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나 공간복음,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복음에서도 이 동일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이 사건과 공간복음에서 등장하는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때 일어난 사건이고, 오늘 본문은 공생의 시작하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이고요. 이 사건 가운데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성전 정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유월절 하면 패스오버, 모두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월절은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여들고, 또 디아스포라, 전 지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면 다 모여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죠. 이때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사건이 이제 터지게 됩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성전 안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성전 안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원어로 해석하지 않으면 꼭 지성소 안에 있는 걸로 이제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 본문의 문맥 가운데에서 이 성전을 저희들은 어디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제물용 짐승을 팔고 환전을 하는 장사꾼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희생제물을 팔고, 또 희생제물이라고 한다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결한 1년생이어야만 그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물을 거기서 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1년 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결한 제물인 것을 누가 검증하는가? 이건 제사장이 주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유월절 때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미 검증된 1년산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한 제물들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편의를 좀 봐줬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점점 그 편의를 봐주는 것이 상업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많은 그 넘버를 창출해내는데 이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사업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대제사장이 주관하였고, 막대한 수입을 얻게 된 상인들은 대제사장에게 거액의 헌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요? 이방인의 뜰에서 편의를 위해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괜찮은데, 뒤에 숨겨진 정치적 그리고 또 헌납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전통적으로 만 20세가 되면 유대인들이나 또는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도 만 20세가 되었을 때는 성소에 속전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어떠한 돈을 가지고 왔을까요? 당연히 로마 통치 아래에서 운영되어진 그 통화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 통화에는, 그러니까 동전에는 시저의 형상이 있거나 이방신의 형상이 있는 그런 동전, 그런 그런 통화들이었습니다. 이 통화를 다시 환전하는 것이죠. 유대 전통으로 유대교에서 사용되어지는 이제 세겔로 돈을 환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에도 막대한 이익을 남겼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내들인 공회가 주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내들인과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명목을 내세워서 자신의 무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로 만든 것이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시고 그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반응을 하시는데 어떠한 반응인가?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고 돈을 환전하는 그런 장사하는 그 돈을 쏟아내는데 점잖게 가셔가지고 툭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이 분위기는 점잖게 신사답게 매너 있게 또 쿨하게 하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툭 이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어떤 이미지일까요? 이거 그냥 뭐 하는 거야? 다 엎었다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뭐 하는 거냐고. 그것도 내 아버지의 집에서 이런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화낸 정도가 아니라 극도의 그러니까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거룩한 그런 분노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하고는 좀 다른 분노일 것 같아요. 저희들은 죄에서 나오는 분노이지만 예수님은 아무래도 거룩한 분노가 아니셨겠는가. 이건 이제 저의 해석입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이 무한하신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말도 아주 부드럽게 하시고 신사답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거친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행동으로도 아주 그런 거룩한 분노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그러한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다라는 적극적인 그러한 지극히 의로우신 그러한 영역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런 온유함을 닮아야 된다고 해서 죄를 보고도 크리스찬은 화내면 절대 화내면 안 돼. 목사는 절대 화내면 안 돼. 그런 이미지가 이제 각인되어 있죠. 그래서 죄를 보고도 죄의 현상을 보고도 우리 교회 형제 자매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좋게 말할 수 있을까를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삥 돌려서 얘기도 하고 부드럽게 얘기도 하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는 잘 대처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너그러운 것이 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승질내라 이런 표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래 이러한 온유함과 사랑스러움과 겸손함의 모습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고 예수님 성깔이 쓰시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도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것만 요한복음에서
27번 공간복음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어졌고 마가복음에서는 전혀 사용되지도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고자 하는, 즉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을 때에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이 말하는 표현 자체에 예수님의 신성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위와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14절 이후부터 증명해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는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아라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아라가 이 본문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대부분 오늘 이 본문의 주제를 장사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장사에. 교회에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왜 아닌지를 그것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신 걸까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렇게 반응했던 것일까요? 14절에서 등장하는 성전 안에서라는 것을 이방인의 뜰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 본문이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4절에서 나오는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은 이방인의 뜰을 포함한 성전 전체를 의미하고 있고요. 19절 이후부터 나오는 성전은 결국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14절에서의 성전 안에서의 이방인의 뜰은 결국 이방인의 뜰이 왜 이 당시에 존재했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왜 했는지 그리고 이 이방인의 뜰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인의 뜰이 무엇이냐 하면 그림 보시면 지금 나오나요? 구약의 성막과는 다른 구조입니다.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성전이 보이시죠? 높이 솟아올린 위쪽에 보면 높이 솟아올라있는 건물은 지성소이고요. 그 바로 앞이 제사장의 뜰이고 그 다음 입구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오른쪽이 우리가 보는 그림에서는 이방인의 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방인들이 성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일한 통로는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이방인의 뜰밖에 없는데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다. 경계선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아무나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방인들도 오직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성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에서 이방인들도 어떻게 하면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이 성전에서는 존재를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뜰에서도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누구든지 주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일수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들 때문에 화가 나신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만 하는 이방인의 뜰에서 그리고 그들을 이용하여서 그리고 성소에서는 자신의 또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대제사장들의 가문들과 그 가문들의 탐욕들과 결탁된 종교적인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반응을 보셨던 것이에요. 단순히 교회에서 김치를 팔고 호떡을 팔고 생강청을 판 게 문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컨택 포인트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컨택 포인트가 돼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가, 여기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결국 그 안엔 돈도 운영할 때 돈도 필요하게 되죠. 학교 운영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교회에서 학교 운영하는 거 절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학교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고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돈에 눈이 멀어서 이건 아예 보이지도 않고 돈 하다가 돌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이 나라에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교회에서 운영하기 위한 그 법을 잘 따라서 지켜서 해야 되겠죠. 이런 거 말고는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이나 데이케어나.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고요? 이것을 운영할 때 돈에 눈이 멀어서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신 것은 구약에서의 모든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전이 되심으로 자신을 통해서 내 아버지 집인 곳에서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성전들은 다 무너지고 3일 만에 다시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시고 성전 정화를 하신 이 사건에서 예수님의 열정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굳이 예수님이 본인 이미지 관리하려면 이거 뒤 엎으면 안 되는 거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이미지만 생각한다면 제가 이렇게 아주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치리도 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를 왜 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 우리는 성전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서는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지. 이 본문에서 예수 열정이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시편 69편 9절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위하여 그 집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를 본인이 거룩한 분노를 뒤엎으면서까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하신 것이 결국 나를 삼켰다. 내가 죽어야만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졌고,
그 비방이 내게도 미쳐졌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제자들이 이 구약의 내용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장면을 보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거룩한 열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집인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이방인들도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문을 활짝 열어놓기 위한 그 열정이 담긴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과는 그 성전과는 다른 완전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은 절대 다른 성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은 우리에게 최고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안식처. 그 성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성전은 우리에게 실체가 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한 하나님과의 깊은 회복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우리의 안식처. 그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이 결국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성전에서 장사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전하신 그분의 안식처 안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된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 성전, 즉 예수님을 믿으면 결국 제사장도 필요 없고 화목 제물도 필요 없고 짐승의 피도 필요 없고 중간에 뭘 거쳐야 하는 시스템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부터 25절에 23절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되면 24절, 25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하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네. 그들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결국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표정만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정만 보고 반응한 거죠. 믿은 게 아니고. 네. 네. 반응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로만 네, 저 믿어요라고 해서 그 믿는다고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떠한
이익이 창출되어졌을 때 그것을 보고 믿는 분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보고 믿는 분들도 완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건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거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준 것도 아니고요. 또는 말로만, 겉으로만 믿는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그 성전이 완전하고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라는 것. 그 성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 교회 건물을 짓고 오픈바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완전한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는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있다라는 것. 그것을 나는 믿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나는 믿고 있는가? 즉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저희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레이고 기분이 업되는 것도 좋지만 성경에서의, 교회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가 이제 운영이 잘 되고, 그래서 운영으로 제 표현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 그 큰 건물들을 저들이 사용을 하고 운영하려면 결국 그 안에 카페도 지을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를 운영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을 할 때에 저나, 물론 제가 담당자는 아니지만 저나 또는 담당자나 어떤 수익이 발생되지고 어떠한, 우리가 사회라고 말을 하지만 수익이 발생되지고 운영이 잘 되고 넘버가 올라갈 때 맡겨진 그 담당자들은 절대 예수님의 그 거룩한 열정을 막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전에 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 다시 그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철저하게, 저 역시 철저하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가 두 번 다시 생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계시는 거죠?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 보고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열정을 막는 그들과 같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엇을 운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가? 컨택 포인트를 통해서 이방인 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상태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운영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운영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열정을 막는 일들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제일 걱정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성전을 뒤엎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막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거짓된, 눈에 보이는 거짓된 시스템들하고 왜곡된 신앙을 가진 자들하고 그런 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무엇을 세운 것입니까? 다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을 세우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선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교회에서 장사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건물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여야만 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멤버예요. 이것을 이해한 자가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자. 말로만 믿는다고 가입해서 말로만 성도로 가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은 멤버가 될 수 없습니다. 김 목사 편만 멤버가 되고 편이 안 되면 멤버가 안 된다. 아직도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의도도 없고 저는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꾼 목사게요.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성전이 되는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우리 모두가 더 회복되시길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절대 흔들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